창세기 4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늘상 듣는 얘기지만 그저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서 그냥 1시간 이곳에 앉았다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지. 여기 나와서 1시간 앉았다 간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는지 지난주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은 모르죠. 왜 주님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지도 않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는지 몰라요. 지난주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지난주에 나와서 들은 사람이나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지난주에 나와서 들었지만 그냥 들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었어요. 그럼 몰라요.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서도 들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고 들어서도 안 들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외형적으로는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들어서 알거나 들어서 모르거나 차이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영혼의, 다시 말해 내 속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표가 없어요. 여러분, 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았는지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는지 도무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지만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거죠. 그냥 그렇게 글이 써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읽을 뿐이에요. 글이 써졌으니까 그렇게 읽고 있지만 그럼 그 왜 그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몰라도 아무 감각도 없어요. 또 모른다고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런 것도 또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만약에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돈벌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번다고 본다면 그 돈은 여러분의 육체에 좋은 겁니까? 영혼에 좋은 겁니까? 육체에 좋은 거죠. 이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께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육신을 따라서 만약에 산다면 돈을 벌든지 잠을 자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쨌든 그리 산다면 그거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외형적으로 표가 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표가 나는데 또 반면에 어디에 표가 안 나요? 내면, 내 속사람에게는 표가 안 나요. 친구하고 놀았다고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 TV를 봤든지 잠을 잤든지 내 속 사람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하는 이 일은 내 속 사람에게는 영향을 못 주는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어떠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 사람의 영혼에다가 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감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나 들어서 아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볼 적에, 이 겉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아무 감각이 없고 차이가 없지만 그 영혼은 뭐죠? 듣고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가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다 이거죠. 양식을. 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순종하면 뭐가 내 잘 된다. 자꾸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육신이 그렇다고 뭐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풀리질 않고 자꾸만 자기 위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지내든 하나님께 내가 뭐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꾸만 하나님께 뭘 하면 외형적으로만 지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이것만 지금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뭐죠? 결국 신앙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이런 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남이 모르는 것을 성경 속의 진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지금 자라가고 영혼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성숙되지도 않고 성장되지도 않고 자꾸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풀리질 않고 이해되지 않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 속의 진리를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지 그거 꼭 들었다고 해서 육체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예. 그래서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를 귀여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아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여러분한테 이제 내용이 나갈 텐데 또 안 듣는 사람은 뭐죠? 다음 주에 나오면 들은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은 또 똑같아요. 차이가 안 나요.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생긴 건 그대로 생겼고 그냥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양식을 자꾸 안 먹으면 내 영혼이 쪼그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쪼그라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소리 자꾸 하게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찾게 되고 좀 문제가 있으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 들어가도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 뭐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뭐죠? 자꾸 영혼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우리는 전부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이만큼 드렸으니 11조를 드렸으니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했으니 뭔가 자꾸 겉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잘 때는 여기에 모든 초점들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 신앙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10대가 젊은 피가 버글버글 끓어대는데 그들이 무슨 영혼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냥 이 세상밖에는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들은 뭐죠? 호기심도 못 갖는 거고 관심도 안 갖는 거고. 그런데 묘한 것은 이렇게 10대라도 이 어떤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듣는 10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성이 있다. 꼭 10대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 지금 흘러가는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다 못 알아듣고 다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생은 뭐죠? 하루하루 영혼이 자꾸 잘 때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얘기는 여러분이 다 방송을 통해서 다 들었을 테니까 들어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했다 이래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창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왜 단절됐느냐는 잘 아시죠?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됐는데,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는 느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죄담이 딱 막혀가지고 이제는 관계가 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 쪽을 만약에 찾아와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죄를 지은 자는 죄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죄를 지으면요, 부모는 뭐죠? 죄 지은 자식의 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이거는 이 법을 어긴 겁니다. 불법이 된 거예요. 불법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줘 버리게 되면 죄 지은 자의 애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 지은 자의 아비가 되어서 죄 친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살인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인은 실제로 저 사람이 했는데 그 살인의 죄는 시킨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벌을 받게 되면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초는 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어버렸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하고 좋다 그냥 이리 와라 이래버리게 되면, 죄를 하나님이 방조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분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회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도 않는데 관계가 회복돼 버리면 되겠느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의라는 것도 공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 돼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건지, 맹하신지를 모르겠어. 왜 그러세요? 더우면 온풍기 에어컨 좀 트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아요? 안 더워요? 더워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이렇다 얘기들을 하세요. 더우면 트시고, 안 더우면 괜찮다면 괜찮고, 좀 이러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면 좀 반응도 보이시고, 여기 망부석 만들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10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의다, 인자와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자를 숨겨줘 버리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이 어떤 대상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그 기초는 의와 공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봐줘버린다든지 사랑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게 되면 참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를 당하면 그 참소에서는 절대로 죄를 짓고 숨기다가 증거가 딱 나와버리게 되면요, 증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세요. 그래서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사랑을 주고 받는 대상 전에처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참소를 당하게 되고, 참소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낙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막 드러나 버렸다 이게. 그러면요 결국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법을 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어겨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단절된 관계로 있어야지, 몰래 숨어가서 만난다든지 뭘 어떻게 해갖고 뭐 알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하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단절이 됐는데 이렇게 단절이 돼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들을 수 있는,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죄인이 된 백성에게 서로 다시 교통을 하려면 참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이어야 된다 이거죠. 합법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그냥 덮어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데 덮어줘가지고 해결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크게 능거 띄어서 신약으로 가봤더니 예수가 안 오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덮어줘버리고 그냥 은혜로 그냥 알았다 그냥 이래줘버리가 될 일 같으면요 독생자가 올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 기어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독생자가 오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합법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합법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는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알았다 이해할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죄의 종이 됐다가 의의 종이 되는 이게 철저한 어떤 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 되어지려면 이런 철저한 합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오시고는 안 되게 돼 있었다 이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까지야 여러분이 대충 아는 얘기들이겠죠. 올 수밖에 없었겠는데. 자,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3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토지를 갈면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고 에덴 동산 밖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였더니 하와가 잉태를 하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 아벨을 또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들이 자라가지고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인이 농사를 짓는데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아도 구름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뭘 보아도 그냥 짐승 같은 거죠. 뭔가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교제와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실제적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들이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뭔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인데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하는 일도 잘 안 되지. 왜 잘 될 수가 없지요. 농사를 짓는데 가시가 나고 엉겅시가 나고 뭐 안 됩니다. 뭐든가 뭔가 편치를 않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 그 절대적으로 편할 리가 없죠. 그죠? 외롭죠. 뭔가 안 되면 그러니까 막막하고 외롭고 영혼이 어둡고 둔하고 뭔가 이게 도무지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니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제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가서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 참소를 당하게 돼요.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개한을 제시를 해가지고 해결법을 줘버리게 되면 이거는 의와 공의로 기초를 삼고 사시는 분이 전능자가 참소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한참 많은 아담이 이 자식놈들을 낳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 바깥으로 이들은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모 얘기는 쏙 빠져버리고 4장에 들어서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딱 등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제사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이. 그럼 제사는 언제 생겼느냐? 2절과 3절 사이에서 생겼어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절, 3절 사이에서 제사라는 것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들이 영혼이 있으면서 부모 없는 자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니 굉장히 외롭고 어둡고 답답한 이런 굉장히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오랫동안 지금 사는 겁니다. 오랫동안 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라는 법을 가르쳤어요. 제사라는 법을. 그래서 제사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거다 이거예요. 제사라는 것이. 그럼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받고 뭔가 주는 거래 형식이기 때문에 참소를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참소자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참소자는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가인이 아벨이 딱 지내는 것은 당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는 어떤 말씀을 받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 참소자가 참소할 어떤 참소거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제사라는 것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왜? 제사는 왜 발생했느냐? 하나님과 저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거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뭔가 주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뭡니까? 시간 드리죠, 물질 드리죠. 다 여러분 뭔가 지금 여러분의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죠?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예배 한 시간 드리는 이 의식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식을 통해서 받으시고 말씀을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한 시간 드리는 그 의식이 무슨 지금 신앙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의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예배 의식 중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서 저들의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된 저들에게 용기를 주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는 어떤 이런 거래 형식으로 제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사를 왜 지내는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제사를 지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를 명했다고. 아니 지금 이 에덴 동산 최초부터 제사가 있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이때 된 거지 모세로 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제사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뭐죠? 찬송,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서 하는 게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 내려주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내용이고 말씀드리세요. 그래 영혼이 잘 되니까 이 영혼의 양식을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는데 그걸 먹고 잘 되니까 내 혈관 속에 피가 잘 순환이 되니까 뭐죠? 몸도 잘 된다는 것이지 몸 잘 되라고 이 말씀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순서와 질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버려버리고 예배를 드렸는 거 전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만 잘 되고 이거는 여러분 채널이 안 맞아서 백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잘 된다 하더라도 영혼이 뭐죠?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됐고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요 관계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 제물 좀 줬다고 해가지고 근본된 죄악이 다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근본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줄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로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게 한 거지, 가인이 아벨이 제사 좀 지냈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죄가 싹 없어져 버린 그런 제사는 아니었어요. 장차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그 어떤 모형으로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속량하신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그냥 길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길이 나와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완전한 제사를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열쇠로서 어떤 이런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겁니다.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자,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신다고 믿겠습니다. 믿고, 자,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거 아니? 대표자를 세워서 제사를 받아요. 대표자를 세워서. 그럼 대표자를 세워서 제사를 받는데,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대에는 대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자가 누굴까요? 네?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를 지내는 대표자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대표자가 누군가 하니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누가 고하니라? 누가? 가인이 고하니라. 자, 여러분 읽어서도 모르시나 보네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인이 하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받아서 동생에게 말씀은 가인이 구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가인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제사를 받고 소통을 해가지고 가인에게 말씀을 내려주고 그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내려주는 방식을 취했어요. 이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대표자를 세워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입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말하지만 그는 보편적인 공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내리지 않아요. 목사에게 말씀을 내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쫓아가는 거지, 만인 제사장이라 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찬을 베풀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공부하고 이런 법 없습니다. 똑같은 행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받아서 동생에게 고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인은 실패자가 되죠. 예배를, 제사를 잘못 지내서 실패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 장자를 보고 대변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변인이었다. 그래서 이 동량에서 글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장자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을까요? 이 동량에서 글자를 만든 사람이 장자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뭐라 만들었는가 하니 형이라고 만들었어요. 형.
위에 네모 입구자에다가 인자를 써가지고 형자를 썼는데 형이 뭐냐? 장자예요. 그 장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구자에다가 인을 쓴 이유가 바로 글자를 만든 사람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에게 이 장자는 형이라는 분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명령을 내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한이 있는 것이죠. 뭐죠? 장자는 부모를 대신해가지고 형제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죠. 또 뭐요?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런 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장자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 대신이다 그러잖아요. 부모 대신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해초를 대는데 그 형이라는 이 장자는 부모의 대신이니까 뭐죠? 명령하는 자,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형이 장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은 이 장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말하게 했다고요. 그 장자의 권한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뭐 재산 분배하는데도 뭐 이렇게 나눠지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장자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명령,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장자는 또 뭘 해야 되느냐? 동생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요. 동생을 보살피는 일을 장자는 또 해야 돼요. 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실패가 됩니까? 동생을 보살피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였어요. 예. 어쨌든 이 장자 가인은 부모의 재산을 유업을 물려받아서 부모가 뭐죠? 근본된 토지를 가는 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인도 쫓겨나가서 뭐 합니까? 자식을 낳았더니 부모 유산 물려받아 농사 짓는 자였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 유산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 장자는 이런 어떤 말하는 그런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재산까지도 물려받는, 기업까지도 물려받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그런 것을 물려받으면서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모두 장자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언제나 끊어진 그 맥을 잇는 일을 다시 제사를 지내는 그 어떤 연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장자를 통해서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장자를 통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실패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인을 우리가 알면, 가인을 배우면 이 성경을 거의 다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의 실패자들의 모범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전체적으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데,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고 명령을 하고 관리하고 보살피게 하고 있는데, 가인이 실패를 했더니 가인이 모델이 돼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장자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실패를 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이삭에게로 갔어요. 이삭의 장자는 누굽니까?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였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누구한테로 갔어요? 야곱한테로 갔어요.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는?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넷째 아들 요셉한테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요셉의 장자는 누굽니까?
요셉의 장자는 머나세입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또 에브라임한테로 장자권이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을 우리가 배우면 성경에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실패하는 이유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태워놓고 주먹 쥐고 믿는다고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가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의 장자는 누굴까요?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지도권이 내려간 게 아니라 모세에게 내려갔어요. 그래, 왜 이렇게 장자들이 실패를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가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실패 장자들의 모형이 된 겁니다. 모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아시는데 다윗이 장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장자가 아니세요. 다윗은 7 아들을 제치고 8째 아들인 다윗이 장자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장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장자들이 하나같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같이. 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장자라고 그럽니다. 장자. 그래서 여러분은 아담의 죄를 속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 첫 독생자, 첫 아들, 독생자, 장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 속에 있는 장자의 실패자들을 회복하는 일을 독생자가 하시는 겁니다. 장자의 실패를 장자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만약에 장자로 오신 예수까지도 실패를 했다. 만약에 사단이 와가지고 딱 참소하는데 야, 이 돌을 맹하여서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데 만약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장자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제사법을 가르친 겁니다. 제사법을 가르쳤더니 그 제사는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어떤 거래 형식으로, 그래서 이 장자는 이러한 어떤 권한과 어떤 아우를 보고 부모 대신이니까 부모에게 얼마나 가인도 이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아벨도 이쁜 아들이니까 그걸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상달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이 성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얘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뚫고 나가는 건데, 자, 자꾸 뚫고 나갈 텐데, 뚫고 나갔는데 여러분이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린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뭐죠?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똑같아요. 그래, 이 어떤 진리의 맥이, 진리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영혼의 유익을 주는 거라니까요.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양식. 지난주 여러분이 안 들어서 지난주 내용을 모른다 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영혼의 양식이다. 들은 사람은 영혼이 양식을 먹은 거예요. 영혼이.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양식을 안 먹었을 뿐이에요. 그럼 겉으로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오늘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 안 들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가 실패가 됐느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뚫고 나갈 텐데, 그 강줄기 물을 계속 뚫어서 여러분의 삶까지 끌어갈 텐데, 그럼 중간에 여러분이 안 들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이거는 영혼의 어떤 관계를 주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흔적을 남긴다거나, 뭐가 잘 되게 한다거나, 뭐가 부서진 것이 고쳐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거, 여러분 성격, 더러운 성질을 안 고치면 여러분, 평생 가도 내게 평안 안 와요. 그거는 우리 육체적인 문제예요. 그거 예수 믿는다, 그게 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세요. 화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화내는 거예요.
그런 거 고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경에 이 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장자들이 실패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실패 내용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실패자가 되는구나. 가인도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가인이 뭐 한 번 제사 딱 지냈는데 그렇게 됐냐? 그게 아니다니까요. 제사를 세월이 흐른 후에 가르쳐서 제사를 쭉 지냈어요. 제사를 쭉 지냈는데 어느 날 제사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제사가. 한 번 처음에 때가 처음 딱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쭉 들어가는데 첫 예배 뭐 하나님이 안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쭉 해가는데 가인이 제사 실패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예배가 뭐가 돼요? 실패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실패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실패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런 거에서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런 저질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영혼이 살아서 쭉 하나님께 고속도로처럼 쫙 가고 있는가 영혼의 느낌을 가지셔야지. 지금 좀 뭐가 기분 좋으면 잘 되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이런 문제로 내 영혼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약해진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잘 열어가고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때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영혼이 안 되면 뭐죠?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딱 나버리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내 통장에 돈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영혼의 문제지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제사를 쭉 지냈는데 어느 날 제사가 문제가 돼버려요. 문제가 딱 됐는데 제사가 상달이 안 되니까 그만 도끼로 가고 때려 죽었는지 돌멩이로 가고 때려 죽었는지 그냥 동생을 그만 쳐버려가지고 죽였어요. 그 죽이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동생 아벨을 죽이니라 이러죠. 그 화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아줬다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지 동생이 미워서 죽어버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친 거죠. 사실은 돌멩이를 갖고 하나님 머리를 때려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여러분 눈에 밉다고 목사한테 대놓고 욕 못하니까 언니를 보고 에이 못난 놈 못생긴 놈 언니 욕하는 거 뭐예요? 부모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쳐버린 것은요 하나님을 쳐버린 겁니다. 그게 아벨을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과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연결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조직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참 의로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아주 인정받는 자로 드러나고 있는데 죽어버렸는데도 가인은 뭐죠? 죽이고 자기는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실패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영혼이 실제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의 문제만 여러분이 해결을 받으시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실패자가 되겠구나,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길이 쫙 보이는 거라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장자들이 실패하고 차자들이 다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데 전부 내용이 오늘 이 가인에게 다 가인을 배우면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뚫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어떤 맥을 짚어나가는 이런 것은 내 영혼과 관계가 된 것이지 어떤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거와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떠한 제사를 지냈길래 어떻게 제사를 지냈길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보이게 되겠죠. 내 영혼이 성공이 보이게 되겠죠. 밝히 보이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는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